쏟아지는 폭우를 잠깐이나마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한 크기와 세기의 늦은 비가 내려야 마음과 삶이 동하여서 그 큰 역사에 뛰어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랫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제4과는 에베소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준비되는 계획들, 즉 천상의 사건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 저자는 매우 단순하고도 쉽게 에베소서를 풀어주기에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과의 기억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기억절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확인하면 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미래에 성취될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성취될 입장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긍휼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 월요일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화요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 수요일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 목요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섯으로 나누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 이번 주 교과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매일의 교과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모아놓고 보니 한눈으로 확인되는 요점이 있습니다. 즉 일요일과 월요일은 과거의 상태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목마다 붙어있듯이 이제는, 즉 우리의 오늘,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의 구성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과거의 우리의 모습,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쓰인 이제라고 하는 구원의 시점에 대한 단어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16장에 12회가 쓰여 있는데요. 오직 구원의 시점에 대한 단어로서 12회.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책이 에베소서인데요. 6장에 7번 쓰입니다. 책의 분량에 따른 비율로 본다면 에베소서가 로마서보다 약 1.5배나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라고 외치는 것은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른 나이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쓰인 대표적인 이제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입장에서 외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연구의 초반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성경이 말하는 바 바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두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세계관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단순하게 찾아보는 바울 신학의 특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시대를 지배하던 세 가지 세상,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다소가 있고요. 이 다소를 둘러싼 세 가지 세상, 그것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서 다투면서 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던 세상은 아주 강력한 사조 셋이 있었습니다. 문화, 사상적인 배경으로서는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대로 로마가 또 이어받았기 때문에 헬레니즘이 그 문화적인, 사상적인 배경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제국 로마의 기세가 세계에 등등히 다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정치, 사회적인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삶, 그 인간 삶이 로마 제국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종교성과 민족성, 그것은 여전히 헤브라이즘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세상에서 자기의 서신들을 쓸 때 어떤 사조를 택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헬레니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익숙한 학자들은 바울은 헤브라이즘의 토대 안에서 자기의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울 시대를 맞이하면서 외쳤던 자기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는 이 고백이 나중에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 없이 헤브라이즘의 한 백성으로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이런 고백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기독교 신학자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독교의 토대를 기초를 닦은 신학자이다. 바울이 그가 받았던 계시와 그가 해석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해석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제자들이 그래서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는 연약한 종교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그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 봉사, 사건 등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하늘의 섭리로 드러내는, 즉 계시해주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했던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다루었던 그의 서신들 대부분은 복음서의 내용처럼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찾고 하면서 얻는 신앙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울은 신화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것은 신화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당대의 헬레니즘 철학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렵긴 하더라도 이것은 철학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된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변화된 새로운 인간이 나가야 될 새로운 종교, 새로운 계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면요, 이것은 계시이구나. 그 계시를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그리고 하늘이 원했던 그 경륜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것이 이 모든 서신들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어를 찾아보겠습니다. 18개월 된 아기 마침내 풀려났다. 구조 이야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번 기 저자는 전체 배경에서 지금 4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예시로 들고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배경에서 공부해야 될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한 아기의 구조, 인류의 구조, 그것에 어떤 유사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전체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4일 18개월 된 아기 제시카 맥클루어가 이모네 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7m 높이의 버려진 지하수 관정에 빠졌다.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붉게 동그라미 원을 쳐놨는데요. 저것이 바로 제시카가 빠졌던 지하 관정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0cm 지름밖에는 안 됩니다. 세상에 놀랐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제시카를 구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고요. 따뜻한 온기를 넣어야 되고요. 음식도 넣어야 되고요. 저곳에서 제시카가 보내게 됩니다. 저 깊고 어두운 곳에 18개월 된 아기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기 제시카가 자고 울고 노래하고 엄마를 찾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그러나 58시간이 지난 후에 드라마와 같은 구조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구조대원이 제시카가 떨어진 그 관정 옆에 깊게 관정을 또 파고요. 제시카가 닫혀있는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제시카가 구조되었던 그날 모든 신문들이 살았다. 제시카가 구조되었다. 실었습니다. 제시카가 구조되어 나오는 순간 스캇 쇼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해 플리처상을 받게 된 작품입니다. 왼쪽 옆에 근신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구조대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데요. 관종에 덮은 뚜껑 위에 제시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 속에서의 제시카 구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에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대대적인 구조작전을 상세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에베소서의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구조했던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서 있다는 사실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더욱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18개월 된 아이 홀로 어둠에 갇혔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가 그의 구조를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좁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아이를 구조합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 이야기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 제시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 하늘에 마련되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이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늘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획, 나의 선택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죽었던 자여 사단에게 속은 자. 회심 이야기, 회심 이전 생애의 슬픈 현실, 이 세상 풍조, 권세 잡은 자. 첫째 날은 우리가 죽었던 자로 있었을 때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죽은 자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신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랬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 2장 5절에 보면 과거 너희들이 이랬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2장 5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이야기에 대한 에베소서 2장 5절의 진술. 회심 이야기로 써도 되고 구원 이야기라고 써도 되죠. 전체를 이야기할 때 구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듯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첫 번째, 허물로 죽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이 너희가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회심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고 허물과 죄를 일삼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전 생애를 지금 생각해보면 슬펐던 그 현실 기억해보게 된다. 한때 죽은 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공경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삶을 지배했던 외부 세력들을 확인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 전반의 관습과 행동이겠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조, 관습,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훑어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지배했던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공중은 하늘은 악한 일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힘의 위치이기에 거기에서 권세를 잡았다?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또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상에서 활동하는 중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희망과 가능성,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는가? 가능성을 어디에 두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지만 혹 우리의 희망이, 가능성이 어디에 또한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둔. 둘째 날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군요. 구원에 이르는 단계의 두 번째,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둘째 날의 주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어떻게 해석해 나가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은 세 번째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세상 풍조였고, 두 번째 것은 사단이었고, 세 번째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세력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자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생명을 잃은 현실도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더 무서운 일은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진수를 둘째 날에 얻게 되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더 큰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두 가지 나쁜 습관 또는 허물과 죄들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죄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서 기울어져가는 우리 본성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사탄의 명령과 타고난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자기 파괴적이고 죄악된 행동의 유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자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때 그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믿음과 신앙 속에서, 투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본문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주 언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포테해갖고서 옛날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자녀이었다. MSA 이렇게 해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녀이었더니 하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과거 시제를 썼다. 이것을 저자가 강조하시는데요. 그 강조가 성경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그때, 자녀이었다. 근데 이 MS라고 하는 단어는 aim이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근데 이 ai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고 또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쓰였던 에이미의 미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에 여전히 그랬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래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악에 대해서 기울어진 성향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본질상 어떠한 것들이 드러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상당 부분에서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죄악된 행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 세 번째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줄여보겠습니다. 본질, 잘 변하지 않는다.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과 비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랑하고 있고 타인을 비난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는가요? 그럴 수 있는가요?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그 모습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종 보이던가 물어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은 세 가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주가 변화되었고 현실이 달라졌다.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째 날, 둘째 날에 그 모습이었었는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구원의 세 번째 단계. 그러나 앞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뒤집는 뜻밖의 찾아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이 전환되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변화되고 달라졌다. 이 이야기가 세 번째 날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맨 위에 써놨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고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데요.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두 단어로 편지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과거의 아팠던 일들, 죄된 과거에 슬펐던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세 번에 걸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신자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와 함께 구속사적인 사건들에 참여하게 된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음을 받는 것인데,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앉음을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하는데요. 그것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함께가 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거기도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눈에 띄지도 않지만 눈에 띄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상세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또 그와 함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것도 그때 이야기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천년기, 그 이후에 천국에서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좀 더 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의 허리에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졌을 때 이미 함께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부활의 신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살아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 앉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강한 메시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늘에 앉으심을 통해서 한때 신자들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악과 영적 권세로부터 승리를 얻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며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이 악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높임의 능력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변화되었고 현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이 중대사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앉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귀가 지배하던 삶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요와 능력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거기에 새기는 데는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값으로 치러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경험, 어떠한 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 또 어떠한 것을 해보기를 원하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은혜로부터 미래의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이 넷째 날은요, 모두 다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은 인생이나 경력의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취를 의미한다. 그런데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졸업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셨고 현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승천 높여짐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 충만한 과거, 자비로 가득한 현재 끝나지 않고 태고의 신성한 의논의 뿌리를 둔 그 계획에 따르면 미래의 영원한 때까지 그 은혜가 펼쳐져 있다. 다가오는 시대 모두가 포함된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동일한 원리, 즉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였다.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고대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신자들의 어떤 필요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 또한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관대하심은 한량이 없고 영원하며 우주적인 그분의 은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베풀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 또한 책임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함께 살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착한 행동, 진노의 자녀, 신성한 개입, 하나님의 일.
다섯째 날은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세 날의 교과에서 마지막 부분에 확정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구원, 다섯 번째 단계,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이 구원은 착한 행동이나 훌륭한 자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나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완전히 정복당했고 사탄의 권세, 자신의 정욕, 정신적인 미혹에 이끌려 그들의 인생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했던 그들의 삶에 찾아온 구원, 그것은 그 자신들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영적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 완전한 영적 죽음과 가혹한 노예 생활의 심연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옮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 이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이러한 일, 이것은 신성한 개입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천지 개벽하는 듯한 신성한 개입이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력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것이 일어나게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됐어. 그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이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인간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써놓은 문장이 또한 매우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그분의 걸작품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빚어 지은 제2의 아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삶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구원, 우리 생활에서의 구원, 우리의 현실에서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5번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 위험과 악한 권세의 반대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높여진 주님께서 제공하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6번입니다. 미래의 역사의 정점에서 성령의 보증 또는 인으로서의 역할이 열매를 맺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여된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다가올 그리스도 중심 시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놀라운 확신들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받음과 그에 따른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구원받았어. 그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 변화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표본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살아가야 한다. 또 살아간다.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본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